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언약들에 대해서 봅니다. 언약들. 전주에 그 모세 언약, 끝났는데 모세 언약의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언약, 즉 땅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모세 언약은 그 법을 제정했다 그랬죠. 법률. 그 킹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땅과 민족들을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에서는 법을 정하셨어요. 법.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저주는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일시적인 저주라서 나중에 회복하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전주에 우리가 공부한 건데, 그 개인적인 언약 하나를 보겠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언약을 주신 게 있어요. 민수기 25장. 자, 이제 모세 언약에 속한 건데, 모세 언약은 실질적으로 그 불복종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고 끝나지만 그 모세 언약 완전히 끝나지 않죠. 결국 교회 시대 끝에 다시 재림하시고 그 모세 언약보다 더 높은 그런 율법을 주님께서 주세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천년 왕국에 가서도 이 희생제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제사장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민수기 25장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더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췄다. 이 성별한 이 피느하스의 이 태도를 보고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나의 진노를 돌이켰으니 내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리라 그랬어요. 화평의 언약. 그와 그들을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가지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성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그 언약을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에스겔서 4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주님을 직접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6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의 언약은 그 저주로 끝나죠. 끝나는데 주님께서 다시 그 희생제와 그 다음에 안식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다시 그것이 도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일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시대에 그걸 못하지만 이제 그 자기네 나라의 땅에 들어가면 다시 주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경배드리는 그런 모든 것이 옛날 그 율법 시대처럼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민족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하는 거예요. 에스겔 46장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동쪽을 바라보는 안쪽들의 대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둘 것이나 안식일에는 열어두고 또 새 달의 날에도 열어둘지니라. 그래서 안식일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은혜복음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설립하시고 똑같이 그 구약 때 하던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통치자는 바깥 대문의 현관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제사장들은, 여기서 아까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제사장들은 통치자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할 것이며 통치자는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갈 것이라. 그러나 대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 언약에서 모세가 킹이죠. 그러나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누가 킹이 돼요? 프린스,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 그 통치자라는 건 다윗이고, 예. 그 다음에 누구한테 경배해요? 다윗이? 예수님.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 성전에 있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린스라 그러고 이제 킹이라고, 주님을 킹이라 그러고 여기서 이제 프린스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 언약에서 그 저주를 받지만 다시 회복돼가 들어가가지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 그 모습이 지금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것이. 통치자는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하러 나갈 것이라. 그러나 대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라. 이 땅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들과 세 달들의 이 대문의 문간에서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그렇죠? 지금 경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치자가 안식일에 주께 드린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장 1마리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법이 다시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도 안식일 지키려고 그러고 안식일 교회가 대표적이죠.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예요. 그러나 나중에 천년왕국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경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언약은 6번째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이라 해요. 다윗의 언약.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 주님하고 다윗하고 언약을 맺는데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하면 다윗에 대한 그 보좌. 다윗의 보좌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다윗의 왕국, 다윗의 보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그 계보에서 그 왕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주실 때 보면은 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사무엘하. 그 처음에 아브라함에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신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그 중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그 왕국에 대해서 하는데 그 왕국에 대한 언약을 그 보좌에 대한 언약을 다윗의 언약이라 그래요.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보면 자 4절에 그날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짓겠느냐. 자, 이제 다윗이 거할 집을 짓겠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죠. 다윗에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짓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소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악의 자손들도 전처럼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같이 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였노라. 또 주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이루리라. 지금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이루라 그랬어요. 12절에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육신적으로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그 다윗의 계통에서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좌를 만드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의 왕국은 멈춘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보좌라 그러는 거예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 다윗하고 한 언약이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지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이 왕국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그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세울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죽였죠. 결국에. 그래가지고 연기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언약하셨어요.
영원히 세워진다.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그러면 결론은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다시 온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불복종으로 인해서 스탑됐지만 그것이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자 하시더라. 이게 주님이 다윗하고 한 언약이에요.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환상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로 고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보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예레미야 22장을 보면 이 솔로몬과 그 왕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스탑시켜요. 예레미야 22장. 그 왕을 잇는 것을 스탑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 육신의 씨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예레미야 22장에서 말씀하세요. 자,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보면 땅이여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이제 거기서 코니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의 계통에서 나오다가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다. 유다에서 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해서 왕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씨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그 예수님을 탄생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거는 솔로몬 계통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 계통, 나단의 계통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언약하신 사무엘하 7장하고 예레미야서 22장과 이 모순점을 갭을 막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그 다른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보좌가 결국에는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보면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이제 주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주님을 유대인들이 킹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메시아로.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보면 27절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그랬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2000년 동안 연기하신 거예요. 이 새 세대를. 영광의 보좌.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25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재림이란 말이에요.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9절.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뭐라 그러나 봐요.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셔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랬죠? 그래서 그의 보좌라고 해요. 그의 보좌가 누구예요? 다윗의 보좌라고 해요. 누가복음도 보세요. 처음에 그래서 복음서에 주님 탄생하실 때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누가복음 1장. 그 왕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0절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결국엔 동정녀 탄생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다윗의 보좌에 통치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된 것이에요. 다윗의 보좌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표적이라고요. 지금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이게 표적인데 이 다윗의 언약에 사실 여기서 성취된 거죠. 반은 야곱이 집안이 영원히 통치할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다윗의 언약 때는 그냥 예언하신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대해서. 그러나 문제는 이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의 보좌는 주님께서 오셔서 차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7번째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7번째 언약은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문을 여시는데 이 새 언약은 민족적인 언약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언약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주님의 보혈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가지 주님께서 이를 성취하세요. 하나는 유대인들과 맺은 새 언약과 그 다음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맺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새 언약 그러면 1차적으로 유대인이니까 그냥 유대인과의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오픈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주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또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그냥 유대인과의 새 언약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다 말씀하세요. 주님 복음서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또 앞으로 올 그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고. 교회에 대해서도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임명하실 때 나중에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가지고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서에 1차적으로 유대인 상대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걸 놓친다고. 그래서 유대인과 민족적인 유대인과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어때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주님께서 뉴 테스트먼트인데 뉴 테스트먼트는 주님께서
테스테로가 죽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십자가 사건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가지 그룹이 나오는데 하나는 네이션,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그 개인적인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의 새 언약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8장. 지금 이 히브리서 8장의 새 언약이 이만희가 자기랑 맺은 언약이라고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주예요. 유대인들이 첫 번째라고. 예? 히브리서 8장 7절에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예?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게 첫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그렇죠? 첫 번째 언약. 결국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 언약을 다시 한다 이거예요. 누구랑?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집과 유다 12지파하고. 그렇죠? 여러분하고 하는 게 이만희 여기 이만희라고 어디 있어? 근데 이만희는 자기래. 그래갖고 12지파를 만들었어. 교회에다가. 자기가 사기치려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만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거야.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고 지금 교회가 이스라엘이 됐다. 이렇게 사기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육신적인 이스라엘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별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라 이 사기친다. 그러나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주님께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새 언약이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지금 그래요? 이 새 언약은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면 이 새 언약이 될 때는 율법들이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자. 그랬어요? 지금 전혀 아니죠. 그러나 새 언약 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한다. 그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러나 그 버린 게 영원히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영원한 언약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11절에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가가지고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령할 필요가 없어. 그게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만희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 지금 교회 시대에 일일이 가르쳐 주로 알라고 하지 않는데 왜 가르치고 있어 자기는? 그게 웃긴다고요? 걔네들은 모순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한쪽으로 딱 갇혀가지고 그런 걸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하게 새 언약에서는 일일이 가르친 주를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게. 근데 지는 가르치잖아. 사기치려고. 하나님 알라 그러고. 그것도 사기쳐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의 일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고.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 예, 다 안다가 가르칠 필요 없다.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해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하고 민족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셔. 민족적으로. 그 여러분들 오순절 날부터 그 사도행전 15장까지 그 은혜 복음이 정확하게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았을 때는 특별하게 오순절 날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문맥상에서 전하는 거예요. 민족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2장 가지고 은혜 복음 전하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그렇죠? 이게 새 언약이라고.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 2000년 동안 이렇게 뒤에 오신다는 건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민족적인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은혜 복음이 클리어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보세요. 36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여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라고 하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형제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민족적으로 지금 그 여태까지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이런 데서 그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개인적으로 가르치면 큰일 나요. 왜? 38절에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요. 지금 이걸 가르친다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행위공헌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죽였다고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너네들이 주님께서 죄들을 사함받겠다. 동물의 피로써. 그렇죠? 그것을 주님께서 완전히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더 이상 어떻게 클리어하게 얘기해. 이걸 지금 목사가 가르치면 침례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그게 가장 처음에 나온 이단이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캐토릭이니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완전히 죽이고 지옥 보내는데 이 사도행전 2장 38절 가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3장. 이 지금 2장 3장을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자, 3장 14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거룩하신 분이며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도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민족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사들이 지금 설교한다. 14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이며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도다. 15절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케 하였느니라. 정녕 그를 통하여 나온 믿음이 이 사람을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치유한 것이라.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간원들이 그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랬다 이거.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받아들이지 않죠. 결국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온다고요.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라. 여러분들이 지금 죄들이 앞으로 새롭게 오는 때에 지워질? 아니라고. 완전히 틀리라고 메시지가. 이거 이스라엘 백성과의 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히브리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거랑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죠. 새 세대, 마태복음에 나오는 새 세대,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그 새 언약,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오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여러분 나가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면 여러분들 죄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완전 이단 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3장에서 그렇게 설교하자 지금. 뭐가 틀린 걸 알아야지. 그래서 20절에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라. 재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언약하고 이 개인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주는 언약이 틀리구나. 그래서 시기가 언제냐 이게. 지금 새롭게 오는 때라고. 새롭게 오는 때. 새 언약. 새 언약이 구약에 주님께서 예언하셨죠. 그러나 그때는 새 언약을 맺는 때는 시기는 새롭게 되는 때라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예레미야서 31장 보세요. 거기에 예언. 새 언약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죠.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예레미야가 벌써 예언했어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정확하게 히브리서 8장하고 똑같아.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첫 번째 언약 말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그렇죠? 첫 번째 언약 파기했다. 그래서 33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여기 똑같죠? 알아요? 교회 시대 지나고 대환란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 언약을 맺는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네? 문제 있어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히브리서 8장. 이만희는 지금 이거를 모르는 거야. 지가 다 하려고 그래.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알아요? 자,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두 가지라 했어요. 두 그룹.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크리스찬 커비넌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간에 새 언약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자,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아까 히브리서 8장하고 똑같은데 주님께서 조금 틀리게 이스라엘 백성과 개인적인 죄사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과 제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개인적인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자, 9절부터 보면 그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해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한 똑같아요. 지금 16절에 지금 8장하고 똑같아요. 똑같으면서 틀려요. 뭐가 틀려요? 거기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지방과 세울 언약이라 한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왜 같은 사람이 같은 글을 쓰는데 왜 여기랑 똑같이 안 하느냐 이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면 예레미야서 그거랑 똑같이 히브리서 8장은 나오지만 여기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단 말이야. 히브리서 8장에서는 알아요? 그 다음에 8장 8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이렇게 딱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근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얘기 안 하시잖아. 그 머리가 나쁘셔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안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거라.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가지 그룹이 다 베네핏을 받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회복해서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십자가 사건 그때서부터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으면서도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죄사함을 완전히 받는 것이에요. 알아요?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20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고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께서 주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죠. 본인에 대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그룹은 두 가지 그룹이 나오고 이스라엘은 미래에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고 그때 이제 민족적으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주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 전에. 그 요한복음 공부했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 벌써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죽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니까 미리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렇죠? 누구든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만이에요? 아니지. 여기 자기 백성이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잖아. 예? 그럼 뭐예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3장 우리가 잘 아는 16절에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이런 말 하시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우리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시면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두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새 언약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시간상 다 찾아보지 않는데 그 복음서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주로 말씀하시는 가끔 가다가 그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언약했을 때는 7 완전수죠. 하나님의 숫자예요. 7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8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언약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원한 언약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킹덤, 즉 천년왕국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주님께서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보좌 뭐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언약 이런 거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천년왕국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세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8번째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 영원세계가 이 땅만 가지고 언약을 하는 게 여태까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언약하셨죠. 그러나 전 우주를 통해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금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가는 사람도 이제 몰라 돈을 많이 내고 지금 누가 1착으로 가고 그거 정하는가 본데 잘 가보시라 그래. 나는 그때 안 간다고.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 이때 가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게 영원 세계가 일어나는 그 영원 세계에서 주님께서 이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말하는 것이. 영원토록.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자, 영원토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영원토록. 여러분 지금 이 썩을 몸을 입고 우리가 질병에 아주 고통받는 이렇게 영혼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해.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한 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씹떠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즉 여러분들이 영광된 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여러분이 변하는 것이에요. 영광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몸을 입고 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컨퓨즈하죠? 여러분도 영원한 영광된 몸을 입고 퍼펙트한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죄 없는 몸을 입고 그 영혼 세계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맨 처음에 맡긴 그 임무가 다시 이제 회복되어 다시 시작되는 실질적으로 우주만 모든 곳에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인구는. 여러분들은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계속 아기를 낳고 사는 사람들도 계속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영혼세계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같이 돼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우린 천사처럼 된 거예요. 천사. 영광된 몸을 입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 심판자이시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뭐예요? 의인들의 영들과 알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렇죠? 여러분 퍼펙트한 사람, 퍼펙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된 몸. 그것을 우리가 8번째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로 7가지 언약, 인간과 주님이 이 땅에서 맺은 언약 7가지. 그 다음에 8번째는 영혼세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약들에 대해서는 이걸로 끝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시대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에 대해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쉽게 가리키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선 다음에는 우선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시대가 아니라고 시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경륜이 시대다. 그래가지고 무슨 세대적 진리다. 그래가지고 시대는 그 경륜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시대별로 바뀌지. 경륜이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이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총괄적으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약부터 한 거라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운영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 언약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플랜이. 그것을 다음 주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